사도행전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랬어요. 그 뒤에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라는 제자, 의사 제자 누가가 자기의 전 인생을 들여서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말씀을 내가 기록해서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어져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앞으로 말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항상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항상 맞는 생각인 것 같은데 엉뚱한 틀린 그런 생각 속에서 붙잡혀 엉뚱하게 방황하고 갈등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주제가 뭔지 모르고 방향이 뭔지 모르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무리 감동적인 말, 논리적인 말 해도 그것이 오히려 그 이야기의 전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감동된다고 해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왜? 주제를 모르니까 방향이 뭔지 모르니까 그게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졌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핵심은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복음이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그것을 기록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뭔지 이걸 주신 것이 복음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 시작을 다른 곳에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엉뚱한 데 딱 잘라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맞는 말, 감동적인 거, 아주 논리적인 거 그거 찾아서 막 그것을 주장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찾죠. 이유를 찾죠. 그런데 하나님 놔두고 복음 놔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거기에서부터 그것을 찾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몸부림만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과 맞지가 않아.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복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없어져 갔고 어떻게 그것을 회복했는지. 그래서 그 복음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속에 있다면 가장 최고의 축복된 속에 있는 것이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잃어버려서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데 그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을 다시 전달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작은 것이 엄청난 큰 역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속에 들어온 이방 여자 룻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게 되어져. 기생이었던 라합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게 되어져. 아주 작은 것을 해서 그냥 자기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거죠. 기생 라합이 그냥 정탐꾼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구나, 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숨겨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 한 가지의 그 고백,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가문 전체가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서 메시아의 계보에 들게 돼요. 요셉, 모세, 쭉 렘넌트들,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또 존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른 것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 회복과 그 전달, 그 속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갈릴리 출신들, 가난했고 배경 없었고 쫓겨다녔던 사람들이 로마까지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연약해요.
굉장히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의 회복과 그 전달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목표 속에 내가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내 주장,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 주장하고 그것 쫓아갈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우리 인류 모든 역사 속에 끊임없이 벌어졌던 그런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계속해서 재앙과 전쟁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잘못된 종교에 대한 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놓쳐버린, 타락해버린 종교인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준 것을 잃어버려서 인간이 쫓아가는, 인간이 주인된 그런 모든 종교들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어마어마한 사상자들 냈고 어마어마한 재산의 피해를 입었던 그 세계의 전쟁도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 없는 내가, 또 세상이 패권주의, 실리주의, 그런 것으로 자꾸 자기들 몸집을 키우는 것, 자기들 영역을 키우는 것, 그것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다. 자기들의 사상, 이념, 그것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사상, 이념이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 떠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다라고 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사상, 이념민들이라.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보수, 진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모든 나라, 세계를 사랑하면서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주신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재앙과 멸망이 와요.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세상이 살아나게 되어져. 모든 개인들이 자기의 것들을 찾고 누리게 되어져. 그래서 복음을 누려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복음이 희미해져. 왜? 자꾸 내가 한 것, 내가 가진 것, 그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게 돼요. 그 복음이 희미해지면 또다시 전쟁과 재앙과 멸망이 찾아와. 세상 전체가 그렇고 나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런 것이. 왜 자꾸 문제가 오느냐? 왜 자꾸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느냐? 똑같이 반복해서 복음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만 다시 회복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진짜 나의 것이 뭔지를 또 찾게 하시고 그 속으로 또 누리며 복음을 누리며 가게 되어져. 근데 조금 또 지나면 또 희미해져. 또 예배, 말씀 이런 것보다는 세상 어떻게 더 성공하지? 어떻게 더 많이 가지지? 그런 것에 또 주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재앙을 허락하셔라도, 멸망을 허락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진짜 것, 참된 것, 완전한 것, 영원한 것, 모든 것 되는 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그게 다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와야 되거든. 말씀을 살았고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메시지로 붙잡아줘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돼. 말씀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 전체의 흐름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라는 것,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문제, 그 속에서 나는 굉장히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세상은 강하고 세상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를 자꾸 누르고, 나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하고 약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속으로 자꾸 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이 시대를,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문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자꾸 몸부림을 치지, 방황을 하지, 말씀을 붙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전체 흐름,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문제다. 우리는 그 문제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오늘부터 응답받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이 바로 문제를 통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가정 문제가 왔어요. 의식주에 딱 붙잡혀 있는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막 구박하고 못 살게 굴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 가정 문제 속에 요셉은 낙심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가정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문제란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붙잡고 타락한,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남았던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그 문제예요. 그것이 자기 큰아버지 에서와 야곱이 갈등했던 그 문제를 고스란히 형들과 자기가 갈등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가문은 그렇게 의식주로 갈등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집착하면서 살아갈 그런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 열방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라도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아니, 나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것을 붙잡은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흐름,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가정 문제를 통해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문제가 되어지죠. 감옥에 누명 쓰고 갇힌 것이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총리된 것이 그것이 뭐 자신을 드러내고 뻐길 만한 것이 아니에요. 또 중요한 국가 문제가 왔어요. 노예가 되어진 문제가 왔어요. 그 속에서 자신은 내가 그냥 그 왕궁에 사는 한 왕자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잖아요. 나는 히브리 민족. 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흔들려서 살인을 하게 되어지고 왕궁에서 쫓겨난 줄 알고 낙심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능한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지를 붙잡게 되어졌어요. 그로부터 모세는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난 다 늙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그런 늙은이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외롭고 혼자 어려서 부모를 떠나서 교회에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무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앞으로 그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붙잡게 하십니다. 그 말씀의 흐름, 그 속에서 교회 문제,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뭐 목회자와 또 아니면 교인들과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기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흐름을 놓쳤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하나님의 언약 이상을 잃어버린 그 엘리 제사장.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어져 왔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전달할까? 그것을 두고 온전한 번제를 드린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이 한 일이에요. 마찬가지 사회의 문제, 계속해서 세상은 자기 자리, 그러면서 어떤 여론, 그런 것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의 자리와 그 여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나중엔 어떻게 돼요? 악신이 들린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의 문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 지금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 문제구나. 귀신의 문화 속에 끊임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구나.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의 문제들, 정치인들도 얼마나 힘들지 몰라. 이쪽에서 저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각자 자기들 이익 따라서 계속 주장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해줘, 이런 정책 만들어줘, 이런 법 만들어줘.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그러다가 자기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그냥 막 좌지우지 그러다가
문제를 당하는 거라.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 연약한, 완전히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사단에게, 그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고, 사단의 그 귀신의 문화에, 그 우상의 문화의 틀에 갇혀져 있고, 그러면서 완전히 불신자 6가지의 그 올무에 꽉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거 없어서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위축들고 낙심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산업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 지금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 종교 문제 포로의 시대, 또 속국의 시대, 중세 암흑기의 시대, 그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것, 이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사람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흐름 속에 택하셨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붙잡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그 흐름과 상관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똑같이 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 바라보면서 그거 부러워하면서 그거 감동하고 그거 조금 얻어가지고 거기에 단맛 조금 빨아먹는 거 그거 재미로 살아간다면 똑같이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중요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뭐의 흐름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냐? 복음의 흐름으로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와요. 그런데 그 문제에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바로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뭘 놓쳤냐? 복음을 놓쳤다. 그 복음을 바로 붙잡고 그 문제 당한 시대를 살려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란 말이죠. 복음의 흐름, 그 속에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있는, 그냥 무시하고 있는 그 기도 수첩의 말씀, 그것을 매일매일 읽어보세요. 나한테 그게 초콜릿 하나 먹는 것보다 덜 달고 덜 영양가 있고 덜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건 내 인생 전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다른 복음의 흐름, 그 전체의 흐름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시대, 완전히 멸망된 그 시대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멸망하게 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거 가지고 있는 용사들, 네피림들을 부러우면서 사는 그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그 완전히 타락한 시대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내 자녀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많이 배워야 된다. 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상관없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산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짐승들까지 다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그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에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의 그 갈대아의 그 우상의 땅에서 빠져나와라. 내 친척 고향 아버지의 그 집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내가 너에게 언약한 땅, 그 땅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 속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에요. 가는 길에 기근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또다시 애굽으로 가잖아요. 우상의 땅으로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멸망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잠깐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후대들까지 싹 죽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복음,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노예의 시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열심으로, 어떤 기적으로도 안 돼요. 희생제사의 그 피언약, 그 피 뿌릴 때, 어린 양의 피 언약 붙잡을 때 그 노예에서, 애굽에서, 바로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져. 포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다 쓰러질 것이야. 기성세대들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쓰러질 것이야.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그것이 자라나서 모든 세상을 살릴 것이다. 그 거룩한 씨는 뭘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완전한 거룩한 씨 그루터기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렘넌트들, 그 구루터기들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언약의 복음의 흐름 속에 부르셨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지금 가난한 거, 내가 못 배운 거,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출세 못한 거,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 사람들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시다. 자꾸 속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속아요. 그래서 이번 중고 수련회에 뭐라고 하셨냐? 나에게 속지 말아라. 그리고 환경에 속지 말아라. 그러셨다. 나를 주장하는 그 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 뭔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것, 귀신의 것, 거기에 사로잡힌 나, 그러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세상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나, 그런 나다. 그런 나에게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만든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라. 그러면서 내 주위의 환경, 가정이 이렇고, 엄마 아빠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거기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나를 보내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살리도록 나를 거기에 보내신 것이다.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흐름이라. 그러면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속국 시대가 오고 그 그리스도가 완전히 변질되어져서 마리아 숭배하고 교황을 믿고 교권, 세상은 다 힘의 논리로 가요. 힘의 논리.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느냐, 그 논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들도 거기에 좌지우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가는 것이 교권이란 말이에요. 그 교권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참된 복음을 알 수도 없고 그 참된 복음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복음만이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참된 복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 뭔가 크게 이루어가는 거, 많이 갖는 거, 여론, 거기에 자꾸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그 여론으로, 그 가진 힘으로, 우리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그리고 어떤 그 속죄표, 돈 주고 그거 표 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죄를 어떻게 씻음받냐?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복음. 그 복음에서 그 의가, 그 나타나는 의가, 그 의를 붙잡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그 작은 루터 하나를 그 교권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전달하는 자,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지금은 오늘날은 어떤 시대예요? 통합종교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화합하자. 모든 이념들, 모든 사상들,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다 같이 하나로 가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면서 복음만 놓쳐버리도록,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통합종교 시대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의 흐름을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것 붙잡게 하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그걸 붙잡게 하십니까? 시대마다 그것 붙잡은 사람들은 다 쓰임을 받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대가 살아났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 이 말씀과 복음의 흐름을 주셨냔 말이에요. 누구예요? 다 같이 따라해보면 나입니다. 그게 정말 확신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발견된다, 그게 진짜 믿어진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까? 거기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 연결시키는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이 교회 전체의 흐름,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게 내 현장과 딱 맞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생기 가득한 교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들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생기 가득한 교회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죠?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내가 있다. 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지 않은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그것 붙잡고 그것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또다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하나님의 경영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 읽을 때 메시지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 안 나신다라는 건 지금 말씀을 계속 안 들었다라는 거죠. 신년 메시지 꼭 100번만 들어보세요. 올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응답이 눈에 보일 응답이 와 있을 것입니다. 말씀 그것을 정말 흐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복음의 흐름을 내가 이제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의 현장에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지난주에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현장에까지 흘러가야 그 현장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내 만남의 현장, 내 자녀의 현장이 그 말씀이 흘러가야 사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성전에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죠?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 문제들이었던 것들이 다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약재료가 돼요. 뭐가 흘러갈 때요? 말씀이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내가 먼저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나는 어떻게 복음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그 복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메시지,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내가 응답받을, 1년 동안 응답받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과 그 강단의 말씀을 정말 기억하면서 가장 간단하게 그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 메시지, 복음 메시지.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매일매일 그려보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매일매일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수첩의 말씀을 계속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전체 그 교단의 전도운동 속에 그 집회들을 다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 따라다니지 않더라도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기도 수첩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이에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 여러분들의 현장에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자꾸 놓치면, 강단과 그 말씀의 흐름이 잘 맞지 않고 자꾸 놓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교회 그 축복을 자꾸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은혜가 안 돼, 시들시들해. 그래서 앉아 있어도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거죠. 정 못 견디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죠. 뭔가의 사건을 가지고, 뭔가의 불만, 불평, 원망거리, 그것을 내세우면서 떠나게 되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예요?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이 가장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 그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확실히 딱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3가지의 시간표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의 말씀은 6,000년 전에, 그 오래전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주신 그 말씀인데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 모든 고통들, 어려움들, 상처들,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인도해 가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자꾸 붙잡힐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를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그것을 붙잡은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몇몇 사람만 말씀이 바로 붙잡아지면
나 하나가 말씀을 바로 붙잡게 되어지면 가정을 살리게 되어지고 교회를 살리게 되어지고 지역을 살리게 되어지는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저 멀리 미래에 일어날 그 확실한 것으로 붙잡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에 지금 집착되어져서 끌려가고 있는지, 앞으로 저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저렇게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게 되죠. 지금 현재 그 말씀이 앞으로 저 미래 멀리까지 이렇게 보이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또 반대로 저 멀리 일어날 일들, 그것이 이제 가까이에 자세히 말씀의 흐름을 타다 보면 이 가까이에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RUTC, 제2 RUTC 운동 그랬어요. 지금 제1 RUTC도 잘 모르겠는데 제2 RUTC,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먼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게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 RUTC가 멀린 것이 아니구나. 내가 RUTC의 응답, 우리 가정이 RUTC의 응답, 우리 교회가 RUTC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구나.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내놨어. 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그 세상을 살릴 일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겨두셨구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리라고 나에게 이런 재산을 주셨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끊임없이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저 로마는, 또 종교에 붙잡혀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안 것이, 그 속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안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그 교회에 다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두고 준비해 두신 것이고, 모르드게가 그랬잖아요. 에스더에게 이때를 두고 너를 하나님이 왕궁에 보내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간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벌어질 저 미래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루어질 그 일들을 두고 내가 지금 그 일을 두고 가까이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응답받을까? 그것이 말씀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초대교회에 나오질 않았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모든 것도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은혜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말씀의 역사 속에 있어요. 또 말씀이 역사해야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내 가정을 살리고 싶다, 내 자녀를 살리고 싶다, 내 산업을 살리고 싶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다른 몸부림 막 계산할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부터 일으켜.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 말씀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 그것부터 고민하고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해야 할 것을 알리지 않겠느냐.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셨단 말이에요.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가운데에 거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고 다른 것으로 살아난 것이 다 거짓 것들, 끊임없이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 거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 말고는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알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 운동부터 일으켜야 돼요.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 다음에 바로 왕에게도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어떤 말씀?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는,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갔느냐. 저 로마가 그 복음, 그것 때문에 로마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요. 저 영국의 유럽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또 이 미국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또 복음을 또 놓쳐버린다. 그 복음을 그러면 또 어디에 주실 것이냐. 중국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저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복음, 그 흐름,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모든 것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기경되어지고 살아나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질문하시면서 찾아내죠. 그리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이 완전하고 확실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거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것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2017년 전체에 주신 제2 RUTC 운동, 그 속에 나 교회 현장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씀을 써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이번 주에 주신 이 강단의 말씀,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 그 말씀의 흐름이 내게 어떻게 왔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그것을 전달할 것이냐, 그것을 두고 한번 질문해보고 고민해보고 한번 적어보시라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고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SNS에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올릴까, 내가 뭘 어떻게 이쁘게 맛있게 먹을까, 나를 어떻게 꾸밀까, 그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고민해요. 말씀은 전혀 없어요. 말씀 고민은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계속 지는 거지.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가 문제 터지면 또 원망 낙심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로 준 문제인데 모든 것을 싹 다 놓치는 거지. 말씀 놓치니까. 말씀을 고민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하시려고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이게 하신 것이에요. 뭘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하시려고. 또 에베소 지역에서 석 달 동안 그랬어요. 석 달 동안 뭘 전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것도 어떻게? 담대히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가르치니까 아시아 전 지역에 말씀이 전달되어졌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 속이냐?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일들, 그래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게 말씀의 흐름. 그것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잘 보관하고, 그렇죠? 그것을 주시해서 잘 보는 자, 그 자가 복되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원망할 것이 없어요. 갈등할 것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로 인도받고 계속해서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진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는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거, 그거 잡으려고 달려간다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정말 현장의 말씀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